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달빛교회의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네, 그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였죠. 홍수 후에. 맞습니다. 그 대격변 이후에 의인으로 불렸던 노아가 겪는 좀 의외의 실패, 그리고 그 이후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 설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 실패를 경험할 때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또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지 같이 실마리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설교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핵심은 이거 같아요. 6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잖아요. 네, 600년. 대단하죠. 그런데 포도 농사가 잘 돼서 그 수확 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드는 실수를 하죠. 네, 참 극적인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들들의 반응이 확 갈리잖아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막 떠벌렸고, 그렇죠. 좀 충격적인 반응이죠. 반면에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조용히 옷으로 덮어줬다는 거. 네,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수백 년 신앙 경력도 넘어짐을 막아주지는 못한다. 뭐랄까 그런 인간의 연약함.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홍수 후에 새 시작을 주시고 또 풍성한 수확까지 주셨는데 네, 엄청난 축복이죠. 그게 자동으로 경건한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점. 오히려 성공이 방심하게 만들고 실패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와닿았어요. 600년 동행이 영적인 어떤 면역력을 주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 이게 진짜 좀 충격이지 않나요? 정말 그렇죠. 그 영적 면역은 없다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뭐랄까 큰 성취나 은혜 뒤에 오는 영적 해이함. 이건 뭐 시대를 초월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설교에서 샤덴프로이드의 얘기도 나왔잖아요. 타인의 불행이나 실패를 은근히 기뻐하는 마음. 아, 네. 그 독일어 단어. 흥미로웠어요. 이게 그냥 남 얘기가 아니라 요즘 뭐 SNS나 익명 커뮤니티 같은 데서 너무 쉽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흔하죠. 어쩌면 이게 뭐 경쟁이나 스트레스 아니면 좀 낮은 자존감 때문에 타인의 실패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안도감이나 우월감을 느끼려는 그런 심리적인 기제가 작동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 샤덴프로이드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냥 험담하는 걸 넘어서는 다른 형태도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함의 행동처럼 예를 들어 공동체 리더나 아니면 동료 신앙인의 어떤 실수나 약점을 봤을 때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목소리를 높여서 퍼뜨리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반대로 셈과 야벳의 행동은 죄는 분명히 분별해야 하지만 그 사람 자체의 인격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는 덮어줌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오늘날 관계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실패를 딱 마주했을 때 설교는 어떤 좀 실제적인 도움을 주나요? 그냥 누구나 넘어질 수 있구나 이 인식만으로는 좀 부족할 텐데요. 네, 맞아요. 설교에서는 구체적인 신앙 지침이들을 몇 가지 제시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매 순간 인식해야 한다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겸손한 인정. 둘째는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점점 변화되는 과정은 평생에 걸친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고요. 인내심이 필요하겠네요. 네, 조급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셋째로 더욱 은혜의 방편들을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시편 1편 말씀처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실천들이죠. 타인의 실패에 대한 태도도 다시 한번 강조됐었죠. 함처럼 되지 말고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라 이 메시지. 근데 이게 죄를 그냥 묵인하라는 뜻은 아닐 텐데 이 덮어줌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 지점이 참 중요해요. 덮어준다는 게 죄를 그냥 눈 감아주거나 동조하라는 게 절대 아니죠. 그보다는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그 수치로부터 그 사람의 인격, 존엄성을 보호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의 기회를 주는 뭐랄까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에 더 가깝다고 봐요. 인격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기회를 주는 것. 네. 우리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이 행동은 단순한 윤리를 넘어서는 아주 깊은 신앙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 설교 들으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은혜를 많이 경험할수록 그리스도가 덜 필요한 게 아니라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그 역설적인 진리가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저도 그 부분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노아에게는 그 포도였을 축복이 오히려 방심하니까 자기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 지적 앞에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경건이라는 게 그냥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설교 표현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치열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됐습니다. 오늘 나는 이야기와 좀 연결해서요.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현장을 보거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네. 그 말씀 참 좋네요. 또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경고의 말씀도 함께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자신과 또 타인을 향한 더 깊은 긍휼과 은혜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성찰해보시는